오늘 출애굽기 시리즈 21번째입니다. 상이 먼저 차려졌습니다. 식탁을 말합니다. 상.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기를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은 위기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들은 지금 광야에서 떠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천막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뭡니까? 야, 우리 버려진 거 아니야? 우리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여러 가지 갈등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 포함해서 이 모세오경을 쭉 기록하면서 이 모세오경으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값주고 광야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정착하고 그 가나안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너희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마라 사건이었어요. 마라의 쓴물, 그죠? 그 다음에 만나 사건, 만나 메추라기 사건,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 르비딤에서의 반석 위에 물이 터졌던 그런 사건,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그 광야에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각 사건에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갈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쭉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에 줄이 쫙쫙쫙 서 있어요. 줄이 쫙 서 있는 겁니다. 모세 앞에 앉아 있고 사람들이 쫙 서 있고요. 송사를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물으러 온 사람이에요.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 그럼 그 전날은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와 여러 제사를 드린 이후에 또 누구와 만납니까? 이드로와 만나서,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장인입니다. 십보라의 아버지죠.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 집에서 살았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반가운 손님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전날 저녁에 한번 돌아가 보면요. 바로 그들이 앉은 자리에 이렇게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는 번제가 타올랐고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한 이방 노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니까 이방인 아니겠어요? 이방 노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12절이죠. 저녁에는 식탁이 있었고 아침에는 이렇게 이제 송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를 사이로 해서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주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두 손을 모세가 산 위에서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싸움에 이겼잖아요. 팔이 내려오면 졌고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모세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2000년 동안 손을 내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어떤 영적인 전투가 딱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저 갈보리 산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계신 모세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는 여러분 그 각주에 보면, 성경 각주에 보면 여호와의 기, 나의 기라는, 깃발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라는 거잖아요. 애굽과 다른 이방들은 전쟁할 때 자기 신을 깃발에 새겨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깃발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의 기 되신, 우리의 깃발이신 여호와는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갔던 것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손들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 아래서, 그러므로 승리의 깃발 아래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많은 사건과 만남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진에 손님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말렉이라는 존재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들은요, 뭐를 갖고 있었어요? 칼, 창,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는요, 칼 대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는 겁니다. 12절이죠. 1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칼 대신 들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이렇게 상을 베푼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식탁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리워드를 주는 거는요, 뭔가 사건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월급, 이건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월급을 리워드로 받는 거잖아요. 또 회식, 뭔가 팀이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딱 끝나는 날 기분 좋게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시상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일하고 이 리워드는요, 나중에 받습니다. 상은 나중에 받는다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상 받는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반전이 있는 겁니다. 상이 먼저 차려져요. 그러니까 리워드가 먼저 와요. 식탁을 먼저 베풉니다. 힘을 먼저 얻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뭔가 우리가 중요한 업무를 갖거나 영적인 어떤, 지금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뭔가 백성이 갖고 있던 어려움을, 송사를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일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에 매달리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 리워드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식탁에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드로가 딱 나왔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겪었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맞죠? 본문 1절에 첫 동사를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들으니라.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청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광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7절에 두 사람이 만나고 8절에 모세가 그날 저녁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낱낱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간증의 내용도 있잖아요. 모세가 뭔가 막 부풀려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간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말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게 사실은 간증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하기도 하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화 가운데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동사인데요. 그게 뭐냐면 건지셨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건지셨다, 건지다라는 것은 나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손에서 뭔가를 낚아채듯이 건져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거든요. 뭔가 팍 낚아채는 거죠. 이 짧은 단락 안에서요, 이 낚아채다, 나찰, 구원하다, 건져내다 이 말이요 5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에는요 엘리에셀의 이름에 새겨진 그 일, 거기에서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거기서 등장하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이드로의 입에서 이 건지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듣고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걸 듣고 이 늙은 제사장이, 이방 제사장이 11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제 내가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라는 이 말이요 출애굽기 어디에서 등장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게 등장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알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 5장 바로 왕이 이 고백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낸 목적은 뭐죠?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벌이셨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애굽 사람들은요 피로 변한 나일강을 보고도 또 흑암을 지나고 장자를 잃고도 끝내 바로는 하나님 아는 걸 거부했다라는 거죠. 겪을 만큼 겪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얼마 전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너가고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요 1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뭔가 역사를 막 듣고 막 체험을 했는데 몰랐던 이 하나님을요 저 멀리 있었던 이방 노인 제사장은요 듣고, 전애들은 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열재앙을 다 겪은 사람은 끝내 여호와에 대해서 몰랐지만 소식만 듣고 안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 사실을 듣고 끝낸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뭘 갖고 옵니까? 제사장이요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식탁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과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의 쪼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상에 앉아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앉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게 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가족이라고 다 친해서 가족이라고 다 앉아서 밥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같은 상에 앉게 했냐? 직함이었냐?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함 때문이었습니까? 종교 경력으로는요, 이방의 최상급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직은 절대로 여호와의 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직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분도 아니라면 혈통일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인간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럼 혈통일까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드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언약 밖에 있었던 반개 혈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도 사실은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를 언약의 백성과 함께 앉힐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 식탁, 하나님이 베푸시는 리워드, 이것들은요, 능력과 출신 성분과 뭔가 드러난 지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상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뭔가 벌어서, 내가 만들어서 뭔가 좋은 것들을 완수해내야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앉는 것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 종류의 얼굴입니다. 하나는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의시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상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멀었습니다. 기도도 부족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지난주에 엄청 실수해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사람. 어떤 경우요, 교회 오는데 차 안에서 부부가 엄청 싸웁니다. 막 말다툼하고, 그러다가 이 기분으로는 예배 드릴 수 없어 하면서 탁 차 유턴해갖고 집에 갑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다른 편에서는요,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죠. 왜? 내가 이 교회에 몇 년간을 봉사했는데, 봉사도 할 만큼 했고 헌금도 드릴 만큼 드렸고, 그죠?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우쭐한 마음으로 다 아주 당당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속은 어떻습니까? 그 속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식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낸 것으로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죠? 하나는 뭔가 내가 만들어낸 게 부족했고 모자랐다라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 잔액이 넉넉했다라는 계산일 뿐인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기준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이런 두 얼굴을 정확하게 짚어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비유 나옵니다. 그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사건을 쭉 그 예화로 기록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스토리.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말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사를 해요. 길에서 그런 대사를 연습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자격이 없으니 일해서 갚겠다라는 거예요. 푼꾼 맞습니까? 밭에 나가서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또 밭에 있던 큰 아들은 그 말에 항의하고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집 나간 저놈하고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무한 연차, 그 다음에 성실한 그 모습, 이거를 내밀고 있어요. 하나들은 품꾼의 계약서를 들고 오고 하나들은 근태 기록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두 아들의 장부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집에서 나중에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는 어떤 아들의 장부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아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으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한 주간 잘 산 것 같았으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고 혼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했으니까 너무 떳떳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지난주에 영적으로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말씀도 기도도 이랬는데 아이고 숨고 싶은데 억지로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 내가 했던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장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본론은 뭐였습니까? 들은 자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겪은 자는 몰랐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듣고 알았던 내용을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보여줬어요. 번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이요, 뭐죠?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뭔가 우리가 뭐 성실하게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나에게 베푸신 역사,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들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이 된 거예요. 어제 같이 식탁에 앉아 있었던 이 이드로가 이번에는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8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문구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장막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튿날 아침에는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문장은 그대로인데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하루가 지나자 자기가 하는 일에 파묻혀 있다는 거죠. 맞죠? 어제 저녁에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재판하는 일, 송사하는 일에 푹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 이드로가 14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냐? 이 말을 질문해요. 그러니까 15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하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는 일, 선지자의 일이잖아요. 아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는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알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중보자의 직무를 정확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 직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뭐? 홀로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요, 이 홀로라는 이 말이 레바드라고 말하는데 14절과 18절에 두 번 박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드로가 진단을 딱 하는데 17절에 보면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히브리 말로 그대로 옮기면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계속 창세기에서 반복되다가 한 군데 딱 부정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그죠? 바로 이 혼자라는 이 말이 레바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값주고 건져낸 이 공동체의 한복판에서 그 홀로라는 말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18절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에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시들고야 만다라는 말이에요. 기력이 쇠한다. 시들고야 말 것이다. 여기에 나발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동사는요, 잎이나 꽃이 시드는 동사래요. 그래서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말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네가 시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풍성하게 되지만 나중에 그 잎사귀가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시편 1편 3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40장 8절에 이사야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때 쓴 단어가 나발이라는 단어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은 어떤 진단을 한 겁니까? 모세야, 너는 시들고 만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 산 위에서 손을 들었던, 그래서 이 전세를 바꾸던 그 사람이 잎사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모세는요, 떡갈나무, 나무 줄기가 아니고 나무 본체가 아니라 잎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버티는 지도자 밑에 있는 이 백성들도 함께 시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모세도 말라가고 있고 저 백성들도 말라가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겪었던 이런 아침과 같은 풍경을 우리가 겪는다니까요. 가정에서도 겪을 수 있고요, 일터에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겪을 수 있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자리 하나씩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 일 하면서 다들 시들어갑니다. 사그러가고 이마에 주름 들어가고, 그런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실해서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밑바닥 자리에는 내 기력으로 지탱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대지에서 있었던 그 장부가 똑같은 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 19장 막 여기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 불러서 막 불 불러가지고 불을 내려가고 다 태우고 850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19장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이 모습이 정확하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오직 나 홀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하나님은 처방을 해주시는데, 야 이놈아, 네가 왜 혼자야? 내가 함께 하잖아. 이렇게 혼내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19장 5절에,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일어나서 먹어라. 19장 7절에도 두 번째 또 천사가 와서 또 먹여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걸 또 먹입니다. 지쳐 넘어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를 먼저 주지 않고 뭘 먼저 주셨어요? 상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죠?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라. 그리고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중 드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지쳐서 메말라서 시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요, 언제나 상부터 주십니다. 힘부터 주시고, 먹을 거부터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부터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알아요. 많이 들어서. 은혜가 먼저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아요.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이 들어서 압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일어났을 때 잘 안 됩니다. 여전히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요. 자, 내가 알았다면 그 다음 남은 건 뭐죠? 내 몸을 거기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상을 나에게 차려두셨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그 은혜의 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누가 무엇으로 이 상을 차렸냐? 도대체 누가 무엇으로 이 상을 차렸기에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이 앉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대진데요. 다시 그 전날 저녁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두 종류의 제물이 나란히 있어요. 번제물과 희생제물. 밥 먹기 전에 번제 먼저 드렸잖아요. 제사 먼저 드렸잖아요. 이때 두 종류의 제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 두 단어가 오늘 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조가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라고 하죠. 번제물과 희생제물. 자, 번제물은 뭐냐?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전부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 그래서 이 히브리 말 외우기도 쉬워요. 올라.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태우니까. 남김없이 태우는 제물을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장의 규례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번제물은 아무도 못 먹는 제물이에요. 제사장도 못 먹고 예배자도 못 먹어요. 사람의 손에는 이게 한 점도 들려지지 않고요. 다 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생제물, 두 번째 제물인데 희생제물. 이거는요, 제바힘이라고 해서 나누어 먹는 제물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화목제 계열의 제물인데, 이 제물은요,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 상, 그러니까 이 식탁이 이렇게 차려진 거예요. 아무도 먹지 못한 제물이 먼저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 옆에서 모두가 함께 먹었던 겁니다. 자,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건 뭐가 전제 있었던 거예요?
다 타버린 죄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다 타버린 재물이 있었던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다 타버린 이 재물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드로가 자격 없는 이방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다 타버린 이 죄 때문에, 재물 때문에 제단에서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이방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가 그 재물과 함께 다 없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값이 이미 치러졌다. 그러니 앉은 사람에게 자격을 묻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가 성경에서는요, 우연한 순서가 아니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음 장에서 보면, 바로 다음 장 19장에서 보면 19장 6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기 직전에 누가 봤어요? 이방 제사장 이드로가 언약 백성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방이 너희를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장에 선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행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렇게 상을 먼저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격을 물으시기 전에 값을 치르신 재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상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설계였던 거예요. 그 전날 이드로와 함께 그 다 타버린 번제물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하신 이 모습이 성경 전체에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설계였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의 실체를 히브리서가 한 문장으로 확정해 두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광야 제단에서 탄 것은 짐승이었잖아요. 근데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타버리시고 없어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나눠줄 수 없는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하나님이 베푸신 상 앞으로 이끌어내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자격을 물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상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일 잘한 사람을 골라서 상에 앉히잖아.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상에 앉힌 사람에게 일을 주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상에 올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십니다. 요게 정확하게 십자가의 전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자가 지기 전에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있기 전에 상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앉아있던 사람들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1절.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어요. 배신자의 손이. 그리고 조금 있다가요, 그 상머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툼이 일어났었잖아요. 누가 크냐 하면서. 팔아넘길 손과 서열을 다투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자격을 따지나요? 자격을 묻지 않았잖아요. 상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어요. 이 자격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였죠?
22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상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말미에 주님은 그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이튿날의 일을 맡깁니다. 이튿날 일어날 일들을요. 22장 29절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상이 먼저고 보좌는 다음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이 저녁과 아침 이게 같은 배열이라는 거예요. 상을 먼저 베푸셨고 모세가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일이 다락방에서 그대로 마가다락방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날 이튿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상에서 함께했던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내일의 일, 그 내일의 일은 누가 지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냐? 상에 함께 먹은 사람 먹어놓고 모세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누가 지탱하느냐? 시들지 않는 중보자가 지탱하신다. 상에 함께한 사람들에게는요, 시들지 않는 중보자가 함께하면서 지탱하신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이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탱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해서 마주하고 백성 편에 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직무를요, 시들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모세도 이파리였잖아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해되십니까? 모세도 불가능했고 엘리야도 불가능했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 뒤에 제사장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졌던 제사장들 다 죽었잖아요. 계속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보자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전부 시드는 잎과 같은 그러한 행렬들이었다라는 거죠. 긴 행렬이 이어졌겠죠. 그 행렬 끝에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붙들었던 한 구절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지난주에는 뭐죠? 히브리서 7장 25절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죠? 시듬이 이 그리스도에게는 일몰이 없어요. 퇴근 시간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은 시들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이름을 들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신 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신 그분은 이파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날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 두 번째는 짐을 나누는 몸으로 지탱해 주십니다. 짐을 나눈다고요. 이도로의 처방 후반부를 보면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보세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학위를 찾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대학이냐, 어느 학위를 갖고 있냐 묻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언변이 있냐 없냐 이것도 기준이 아니었고요. 행정 경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이 벌어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언변도 직업도 우리의 능력도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한테 쉬우리라 이 말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무겁다던 그 말 카베드라고 했죠. 반대말이 나와요. 하켈 가볍게 하다. 무거움이 가벼움이 되는 거. 여러분 이 가볍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리라. 우리의 짐을 가볍게 나누어지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짐을 나눌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이전에 우리에게 짐을 거두어 가주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 먼저 계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갈라디아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는 일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눠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래요.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짐을 나눠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순서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기 18장을 그대로 재현한 완성시킨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에게 구제를 맡기고 어떻게 했죠? 사도들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그 결과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짐을 나눈 열매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디도로가 지혜로운 조언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조건을 하나 달거든요. 23절.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이라는 거. 23절. 그리고 방금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고 고백한 그런 사람답게 모든 그 지혜를 누구한테 돌렸냐 하면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은요 조직 운영에 굉장히 기술에 대한 본문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 조직 구성을 나타내는 본문으로도 유명한데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고 흥왕하게 하고 또 이 말을 했던 이드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죠? 식탁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끝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게 은혜의 질서라는 것이죠. 자, 24절에는 모세가 그 말을 듣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그 어제 저녁에는 이야기를 막 들려주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언약 밖에 장인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을 이긴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로 엄청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상 앞에 앉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상 앞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자격으로 앉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피우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이방 제사장의 말을 듣고 자기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봉사와 직분과 섬김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섬겼기 때문에 상에 앉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자, 원수와 싸움이 내일 임박해 있는 겁니다.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다라는 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식탁을 베풀었는데 그 상황은요, 원수가 둘러싸이는 상황인 겁니다. 싸우기 전에 상을 먼저 베푸셨다라는 거죠. 누가 그 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상에 앉았다라는 것은 단지 용서받는 것이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든 백성을 위해서 다 드려진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와 연합, 부활과의 연합.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상 앞에 앉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 앉은 사람은 일 속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짐이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져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쉼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맞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힘을 얻은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월요일 아침은 어떤 아침이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뭔가를 막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런 아침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상 앞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함께하신 그 위로와 힘으로 일어난 새로운 아침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 재앙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몰랐던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들은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 앞에 함께 앉을 수 있었고요. 그 상에 앉았었던 위대한 모세도 결국은 시들게 되지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에 함께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